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회개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지고 부르심은 응답하는 자에게 성취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초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위기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멸망의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고통과 절망의 한복판에 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를 넘어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며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앞에 예라고 응답했고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주저했지만 결국 순종하여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과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구 목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순종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딛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단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대답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부르심에서 시작되고 응답에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부르심 앞에 예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의 조언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응답이 선지자 사무엘의 사역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한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음성에 예라고 대답할 준비가 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받았습니다.
민족의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에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보기엔 막힌 상황일지라도 응답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현실의 무게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그저 언제요? 어떻게요? 라는 계산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믿음의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 속 인물들의 이 답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응답이 때로는 인류의 구원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었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되었으며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 음성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진실한 기도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유다 왕국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현실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했고 그 결과 심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 예레미야는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로서의 민족의 죄를 고발했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가 갇혀있던 시위대들은 정치범이나 위험인물이 수감됐던 장소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채로 자유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능동적인 명령이자 약속을 담은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어쩌면 너의 입을 다물지 말고 오히려 더 간절히 나를 불러라는 하나님의 추청입니다. 현실은 억압과 불신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명령에서 부르짖다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내는 깊고 절박한 외침을 뜻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감정 없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간구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성벽 아래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민족의 절규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로 현실을 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의 일들,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만 가능해지는 변화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막힌 현실의 돌파구가 됩니다. 응답은 상황이 아닌 믿음의 태도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깊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열리고 실행됩니다. 이 약속은 당시 예레미야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단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삶에 열어 가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초청하는 통로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어려운 지금
우리 역시 부르짖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의 갈림길에서 드려지는 절박한 외침이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히스기야 왕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이스라엘에 펴진 우상 숭배를 제거했으며 하나님께로 백성을 이끌었던 개혁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평가할 만큼 히스기야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인생의 깊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선지자 이사야 말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왕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 없음이었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라는 것이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조차 등을 돌리고 나가는 이 상황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벽을 향해 돌리고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던 권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 자신의 권위도 체면도 내려놓고 전심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은 하늘 보좌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눈물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입술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 존재,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부터 올려나오는 믿음의 단식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히스기야는 수명이 15년 연장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응답의 표징으로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확증된 생명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는 죽음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단지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암 진단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에게도, 가정이 무너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한 부모에게도, 미래가 막막한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생명의 대화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십시오. 가장 깊은 두려움을 들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예화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생생하게 증명해 줍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단지 기도하라는 권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초청이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의도를 담고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진심의 대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바닥에서 우러나오는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신뢰로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서 들은 말씀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상황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민족, 그의 시대가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야 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침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답답함으로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위에 응답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이며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 소망의 능선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시야입니다. 기도는 힘이 없을 때들이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느려지더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며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을 통해 민족을 살리셨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외치는 자가 아닌 응답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믿음과 확신을 가슴에 품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기도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교단과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으로 부흥은 기도로 응답하는 강단위에 임한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교단과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삶과 교회의 부흥에 있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은 단지 기도를 많이 하라는 당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배경 속에 담긴 깊은 영적 전쟁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영적 지침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영혼의 자유를 간직한 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이방 철학과 다신교 그리고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로 대표되는 강력한 우상 문화가 팽배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의 도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희생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를 넘어서 능동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는 전쟁터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착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장비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전신갑주의 마지막 조각이자 그 모든 무기를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호흡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 무기를 갖추고도 싸울 수 없는 병사와 같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군대와 연결되는 순간이며 성령의 공급을 받는 생명선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단순한 습관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항상 힘써야 할 것,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일로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강단과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은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숭배, 이기적 물질주의와 인간 중심의 사고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가 살아남고 강단이 능력을 발휘하며 담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위로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강단이 무너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기도의 핵심 원칙들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하라는 수준을 넘어서 기도해야 할 방식, 태도, 대상까지도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개인 경건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과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필수적인 지침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왜 강단과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뜻하고 간구는 우리 삶의 필요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드리는 구체적인 요청을 말합니다. 즉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어지게 하는 대화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강단과 목회 현장은 너무나도 바쁘고 전략 중심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계획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무릎을 꿇고 숨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기도, 그것이 교회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확하게 덧붙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으로만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시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게마저 대신 짊어지십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기도할 때 전략을 짜는 데 앞서 성령의 음성 앞에 잠잠히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그 어떤 열심도 방향을 잃기 마련입니다. 깨어라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상태, 세상의 유혹이나 영적 둔감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초점을 맞춘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눈물과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는 강단은 기도의 불이 꺼진 곳부터 메말라집니다. 회복은 언제나 깨어있는 기도자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항상 힘쓰라. 게으름 없이 날마다 끊임없이 특히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들이 먼저 이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가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를 향한 중보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 건강과 방향은 단순한 구조나 시스템이 아니라 리더의 영적 깊이와 순결함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교회는 그 본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씀 사역이 성령의 권세로 선포되도록, 그들의 가정과 건강이 보호되도록, 그들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도록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목회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한 기도의 덮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강단위의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는 무릎 꿇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품고 지키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오늘의 교회에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성령 없이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공격은 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리더를 위한 기도가 부흥의 열쇠가 됩니다. 기도가 강단을 살리고 기도가 교회를 세우며 기도가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부르심 앞에 다시 순수하게 간절하게 성령 안에서 응답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사건으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며 홀로 좀 떨어진 곳에서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인간적인 고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의 깊은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넘어 제자들과 인류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류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중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지만 제자들은 피곤함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이해하시며 다시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중보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의 고통을 넘어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앞두고도 제자들과 인류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보 이상의 중요성과 그 깊이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종교적인 겉면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교회와 교단, 담임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깊이 다루었습니다. 교회 부흥은 인간의 능력이나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강단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그리고 성도들의 끈질기고도 진실한 기도 위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강단, 눈물로 무릎 꿇는 성도들의 골방, 그 둘이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짜 부흥의 문을 여십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늘 외롭고 무거운 자리에 서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성도들의 형편을 품고 때로는 말 못할 영적 전쟁을 홀로 치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그 뒤를 지켜야 합니다. 목회자의 뒷배는 큰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자입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며 이 말씀이 단순히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여러 성도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다시 강단에 살아나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도록,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결코 후방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교회 미로는 기도의 무릎 위에서 결정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국가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가지고 민족의 회복은 기도로 응답하는 자를 통해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33편 12절 말씀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신앙적 격려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시대를 뛰어넘는 회복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안정에 대해서 수많은 담론을 나눕니다. 경제 성장이 곧 복이라고 말하고 군사력 강화와 외교 전략이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이 국가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들 속에도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지치고 사회는 혼란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사회는 끊임없는 갈등과 혐오의 언어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회개 없는 회중,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진짜 복의 뿌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국가의 회복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위정자의 판단이 아닌 백성의 신앙과 태도에서 회복은 시작되지 않는가?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나라야말로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경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국가와 민족만이 진정한 변화와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불안한 시대를 비판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다시 그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위정자가 방향을 잃었을 때 성도는 눈물로 민족의 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전승에 따르면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던 시대에 배경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국제정세는 늘 전쟁과 외교적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이 진정한 안전과 복의 근거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33편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큰 힘으로 스스로 구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권력, 무력, 외교 전략이 결코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민족의 보호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살피사라는 표현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33편 12절은 핵심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심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복은 상황의 여유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인도하셨는지를 체험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진정한 나라의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자세에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나라의 안보, 경제, 문화가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 뿌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민족만이 진정으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구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의 주권을 삶과 공동체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대상으로서의 의미입니다. 기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당신의 유산처럼 간직하신다는 사랑과 언약의 표현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며 이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드러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라 불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전통이나 문화의 배경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과 국가 운영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개념은 단지 신분적 특권을 누리는 이치가 아니라 책임과 사명의 정체성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닌 가치관, 도덕적인 기준, 삶의 방향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사회 안에서 정의와 긍휼,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고백과 결단이 담긴 응답이어야 합니다. 자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매우 인격적이고 주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도자의 신앙에 국한되지 않고 그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 전체의 고백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진리입니다. 정치제도, 문화적 역량, 경제적 수치보다 앞서는 것은 국민 각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적인 결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신분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은 그분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로 이어질 때 진정한 복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신 공동체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시편 33편 12절을 통해서 회복하고 되새겨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나와 니느웨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서의 한 장면을 넘어서 국가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한 도시, 한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세계 역사상 손꼽히는 강력한 수도였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막강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과 폭력이 만연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사무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선지자 요나를 보내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는 처음 그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아수르, 특히 느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폭풍과 바다의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돌이키시고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단 한 문장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 짧은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온 나라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 모든 백성이 폭력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는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듣거나 추측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회개의 열매를 분명히 보셨고 그 결과로 심판을 거두십니다. 요나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장면은 단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민족에게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나라의 크기나 과거의 악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그 어떤 심판도 자비로 바뀔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거대한 회복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내면에는 여전히 갈등과 두려움, 심지어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한 걸음의 순종이 민족 전체의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나와 같은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 민족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 민족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나와 니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도 기도로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뀐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 분열, 경제적 이익이 그리고 영적 침체까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겹쳐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민족의 정서는 불안과 체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과 복의 기준이 정치적 세력도 경제 지표도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그 기준이 단 하나, 그 나라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으로 삼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백성, 그것이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무릎 꿇은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장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공의와 진실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이 시대에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비판자가 아니라 중보자로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함께 지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비판과 냉소가 아니라 회개와 사랑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정죄가 아닌 눈물, 분노가 아닌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이기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는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국가가 흔들리는 시기에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바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이 민족의 회복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은 한민족의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히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은 단순히 국가적 번영이나 일시적인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민족,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공동체에게 허락되는 영적이고 지속적인 평안과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정치적인 혼란, 도덕적인 해이, 세대 간의 단절, 신앙의 무기력함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성경은 답합니다. 정책보다 기도, 전략보다 회개, 리더십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즉 어떤 위기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민족을 복되다고 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비판보다 충복, 분노보다 눈물, 불신보다 기도로 우리는 이 땅의 회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세대가 멈추면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한숨 섞인 기도, 눈물 담긴 부르짖음은 내일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민족을 살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나처럼 순종하는 자, 에스더처럼 민족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자, 다니엘처럼 포로의 땅에서도 무릎을 꿇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열심을 우리의 기도로 받아내십시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민족의 방향을 바꾸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개인 기도와 개척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으로 사명의 성취는 기도의 응답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일이 사명이고, 또 어떤 이는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녹록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혼란과 지침을 경험합니다. 주님,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이 일은 정말 주님이 주신 소명일까요? 왜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은 막막함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으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단순한 이루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람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시작되고 그 완성은 우리의 기도와 의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맡기라는 말은 단순한 무기력한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이는 내 길, 내 계획, 내 기대, 나의 불안함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라는 말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나에게 내어 맡기라. 내가 그 길을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사명이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사명의 길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 제 길을 주께 맡깁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사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을 향한 한 걸음이 이 말씀에 다시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은 단순한 지혜의 시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고비와 시련을 통과한 자의 고백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로 전해지며 오랜 세월 동안 전쟁과 도망, 배신과 고난, 회복과 회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터져나온 믿음의 노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블레셋과 아람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렸고 내부적으로는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외면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혼란 속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성취는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흐름에서 오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와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맡기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문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굴려보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임이나 요청이 아닙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더 이상 혼자 들고 있지 못할 때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는 전적인 신뢰와 포기의 행위입니다. 즉 이것은 내 뜻과 내 계획, 내 방법과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넘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심의 이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길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생애 자체가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한낱 들판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쥔 사울의 왕 앞에서 아무 능력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울이 창이 날아올 때도 엔게디의 동굴 속에서 도망자 신세일 때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때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 삶 전체로 증명된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길,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좌절과 의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다시 묻지 말고 맡기십시오. 불려 보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약속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 젊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릭 웨렌.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며 마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원하시는 곳 어디든 보내십시오.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음성에만 따르겠습니다. 그는 지도도 없이 단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정보를 듣고는 아내와 함께 오렌지 카운티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사전 준비된 예산도 장소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이웃들에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다닌다면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진심 어린 접근 끝에 그는 새들백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첫 예배는 단 7명이 함께 모여서 가정집에서 드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수년 후 새들백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전 세계에 영적 도전을 안겨주며 수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리 교회는 목사의 삶은 철저한 기도와 하나님 의지에서 시작된 사명의 대표적인 현대 사례입니다. 그는 자주 고백합니다. 모든 사명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 예화는 현대 성도들이 내 자리에서 시작되는 사명을 보다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젊은이들, 병신도 리더들, 교회를 개척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강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개인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 일을 시작하겠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주저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지금은 너무 힘든데 정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항상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입니다 라며 두려워했고, 모세는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명은 내가 책임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끌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명은 맡김에서 시작되고 동행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자리가 혹시 버거워 보이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사람들의 반응도 미지근하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멈추어 서십시오. 주님, 이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맡기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린 한마디 고백, 무릎 꿇는 한 번의 기도, 흔들리는 가운데도 붙잡은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성공의 확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위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과 삶의 길 위에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 한 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